믿음과 기도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오르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사건이 있어서요. 예수님이 이 세 제자와 함께 산에 오르셨던 그때에 이 세 명 빼고 9명의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는 그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이 산 아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그러나 산 아래에 있던 이 9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이것을 보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데려오라 하셔서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경련을 일으키며 엎드려 거품을 흘렸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때 유명한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시니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일으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으니까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 참 귀한 말씀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하고자 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은 믿음에서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 구조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심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심으로 이 이야기에 반응하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말씀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대답하시면서 오늘 말씀 전체의 말씀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말씀 기도가 부족해서이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라는 위험한 생각이 없기를 소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믿음과 기도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믿음의 근원된 상황 가운데에 기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산 아래에 이 제자들의 편에서 이 이야기를 먼저 생각해 보면요. 우선 간단하게 처음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던 그때에 예수님 지금 잠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곧 내려오실 겁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좋았지 않았겠는가? 네. 자신들이 이렇게 뭐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찾아온 건데 예수님이 안 계신 때 찾아온 거잖아요. 그럼 그때 그냥 네. 그랬으면 뭐 이런 해프닝이 없었을 수 있었을 텐데 산 아래의 제자들은 이 상황을 너무 가볍게 보았던 거예요. 자신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리하여서 이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거 꼭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 안 됐지? 왜 안 됐죠? 예수님께 그 이야기 다 끝난 다음에 그 현장 가운데서는 말할 수 없으니까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이거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된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대답해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6장 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어드리면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 말씀이 있는데요. 제자들이 마가복음 오늘 9장 말씀 읽었잖아요. 이 말씀의 때에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이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쉽게 본 거예요. 교만했던 거죠.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이 마가복음 6장에 분명히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고 그에 대해 그 권능을 발휘했던 그 경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완전히 거스르는 완전히 믿음 없는 세대요. 이 원어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참 그냥 믿음이 없는 세대요. 잠깐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 정말 분노하심으로 아주 격하게 꾸중하시며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엄청 혼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 이 일 다 지난 다음에 그래서 이 응어리를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그때 우리 했었잖아요.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다 했던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번에는 못한 거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 짚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니? 네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니?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 대답해 주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믿음이었던 거고 그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에 능력이 주어졌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짚어주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짚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기도, 그래서 오늘 초점을 기도에 뒀지만은 근원은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말씀인 거예요. 우선 이 상황 가운데에서의 말씀이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인 것 같고 기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 상황 가운데, 현장 가운데, 현실 가운데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 상황 가운데 다 영적인 이야기다. 그리고 이때에 예수님 기도 말씀하신 것이다가 아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 단순한 말씀으로 이 기도를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것이 전제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가 참 많은 기적을 행했었거든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도 모세에게서 시작된 기적이었습니다. 애굽의 편에서는 재앙이었고 이스라엘 편에서는 기적이었죠. 다 모세에게서 시작된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을 나온 이후에 홍해를 가르는 기적,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되는 기적 역시 다 모세의 손에서 비롯된 기적이었어요. 그러나 민수기 20장에 가서 이 가데스에서 회중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그때에 하나님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그 명령을 거역하고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요. 이게 이 말씀을 또 다시 세부적으로 생각해 보기가 어렵지만은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반석과 이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한 이 반석의 원어가 반석이 달라요. 그런데 뭐 명령하여 물을 내든지 쳐서 물을 내든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그대로 순종해서 명령하여 물을 내면 되는데 모세가 그 명령을 거역하고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요.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모세가 반석을 2번 내리쳐가지고 물을 내는 그때에 모세가 했던 말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2번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상황 안으로만 놓고 보면은 좀 모세가 조금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은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주시잖아요. 하나님 받아주셔서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반석에서 명령해서 물을 내면 됐는데 2번 쳐서 물을 낸 거예요. 그럼 2번 쳐서 물을 낸 그때 모세의 말, 그 모세의 말에 담겨져 있는 모세의 생각,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 내주겠다 이거예요. 니들 또 엄마하고 불평하는구나. 내가 물 내줄게. 그런데 하나님 물을 나게 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 멈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넌 나를 믿지 않았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저 꾸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기준으로 하여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딱 단정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혈기를 내렸다.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거 중요하지만요. 오늘 말씀 초점으로 놓고 보면요. 모세가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좀 자기가 너무나 수많은 기적들을 다 펼쳤으니까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도 많이 했었던 거거든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잡아주시는 거예요. 네가 한 거 아니야. 네가 해서 했던 거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 그냥 잡아주신 걸 넘어서 거기에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 거기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갔을 때 아말렉이 이기는, 이스라엘이 지는, 여호수아가 지는 이 단순한 경험을 했잖아요. 이때 경험의 이 산 위에서의 주인공이 모세예요. 그런데 산 아래에서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이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갔을 때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졌던 것인데, 손을 올리고 내리고에 따라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이 손을 올리고 내렸던 사람은 모세인데 산 아래에서 실제 전쟁을 치러 나갔던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이 반석에 2번 내리쳐가지고 물을 낸,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모세의 말을 딱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으셨던 이 순간, 이 산 위에서 손 올리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 내리면 이스라엘 졌던 그 산 위에서의 주인공 모세에게서 산 아래에서의 주인공 여호수아로 사명이 교체되는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지만요, 여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던 것이고,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의 모든 전쟁, 가나안 땅 분배까지의 사명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던 거예요. 그렇게 예정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분명히 생각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산 아래에 있던 이 9명의 제자들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내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능했던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 믿음은 오직 기도로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원리를 예수님께서 짚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에 야곱과 에서와의 만남 말씀을 보면요, 이 야곱이 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서 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도망하여서 20년을 살다가 참 많은 재산을 이루고 또 큰 가족을 이루고 돌아오는데, 돌아가긴 돌아가야 되겠는데 이 에서가 20년 동안 벼르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이 돌아오기만을, 도망갔던 야곱이 돌아오기만을 20년 동안 벼르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그 소식을 들으니까 아직도 벼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20년이면은 좀 분이 식을 만도 한데 들으니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 집에 도망하여서 참 가족을 참 크게 이루고 많은 재산을 이루게 되었지만은 기쁨이 하나도 없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이게 하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에서와 화해가 되지 못하면은 이 이룬 가족들, 다 이룬 이 모든 재산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시퍼렇게 살아서 그 분을 아직도 사귀지 않고 야곱이 오기만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이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순간을 보면 한순간에 녹아져 가지고 느닷없이 화해하는 장면이 연출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참,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이 원리를 우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온갖 잡생각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한 10가지 100가지 수를 생각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딱 막상 딱 뚜껑 열어보면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사실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 원리를 성경은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3장에
한순간에 느닷없이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게 되는 장면이 연출된 것은 창세기 32장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열려지는, 너무나 걱정했던 일이 한순간에 열려지는 거. 그 에서가 참 귀하고 감사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니 너 어떻게 엊그저께까지만 2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 분노를 꽉 쥐고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막상 딱 만나는 순간에는 그렇게, 너 정말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끌어안고 막, 이게 뭐냐, 너 속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좀 이렇게 묻고 싶을 만큼 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창세기 33장에 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느닷없어 보이는 이 화해는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밤을 샌 기도의 연유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창세기 32장에 야곱과 천사의 씨름은요, 천사가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 하나님 책임지신다. 가라. 야곱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나 지금 가면 에서한테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잔머리를 다 굴려가지고 혹시 자기가 죽을 걸 대비해가지고 좀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얘네들한테 미안하지만 좀 죽여도 되는 애들 먼저 보내면서 자기는 맨 마지막에 서서 이렇게 하려고 아주 온갖 잡수를 다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 너 가라. 내 책임진다. 야곱이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이 이 밤새도록 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 장면은 딱 요 반복의 싸움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본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손을 올리는 거하고 이기는 거하고 손을 내리는 거하고 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놀라운 건요, 여호수아가 이것을 받아들여요. 실제 현장 가운데 싸움을 진두지휘했던 여호수아가 이 원리를 받아들여요. 내가 이겼던 때는 모세의 손이 올라갔던 때다. 내가 졌던 때는, 아말렉이 이겼던 때는 모세의 손이 내려갔던 때다. 이것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말씀을 40년 동안 되뇌어요. 그래서 그 원리 하나 붙들고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전쟁을 다 승리해내는 거예요. 그 15년 동안의 모든 전쟁을 한 번의 시행착오 없이 다 승리해내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와의 화해도 자기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원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산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신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된다라고 생각한 그것도 기도가 없이는 절대 열려지지 않고,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도 기도하면 열려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온 유다 민족들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 아말렉의 후에 하만이라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멸절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이야기가 전개되거든요. 이것을 두고 에스더 4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사촌 오빠로서 길렀던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나아가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아갔다가는 아무리 왕후여도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에 대해서 강하게 권면하고, 에스더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모르드게에게 유다인이 금식하며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고,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한 이후에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에스더가 말한 말이 참 유명한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 장 에스더 5장이 바로 열리거든요. 에스더 5장에 이 죽으면 죽으리라가 4장 끝이에요. 그리고 에스더 5장이 열리면서 바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말씀이 딱 열려지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왕이 에스더를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반갑게 맞이하면서 뭐 다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 결국 후에 에스더의 요청으로 인해서 유다인이 멸절당하지 않음을 넘어서 유다인을 멸절하려 했던 모든 민족이 다 멸절되는, 아말렉을 포함한 유다인을 멸절하려 했던 모든 민족들이 다 멸절되는 이야기가 전개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 기도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에스더가 왕에게 딱 나아갔을 때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소원이 무엇이냐, 왜 왔느냐, 뭘 얘기해도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에스더가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또 잔치에 초대하고 또 잔치에 초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한 다음에 그 상황 가운데에서 딱 이젠 정말 이야기해라,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에스더가 이야기해요.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하여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온 유다인과 함께, 자신의 시녀들과 함께 3일간을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갔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세밀한 과정을 다 나눌 수 없지만요,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이 온 민족의 어마어마한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아무 생각이 없는 왕입니다. 유다인을 멸절하려 한 것도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멸절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또 유다인의 이 멸절을 풀어준 것도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풀어준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신임했던 부하 하만이 얘기하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했던 거고요. 자기가 너무 딱 보니까 너무 예뻐 보이는 이 왕후 에스더가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배후는 기도에 있어요. 에스더와 그 온 유다 민족이 3일간 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떠한 문제든 문제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기도 없이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던 문제도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오고, 기도로 나아가면은 아무리 크게 생각되었던 문제도 한순간에 풀려지고 열려짐을 또 경험하게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만 살아봐도 참 뭐 이런 일이 생기나 싶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임명받고 하루 만에 사퇴한 이분도 뭐 그렇게 될 줄 온 가족이 누가 알았겠어요? 한순간에. 그래서 뭐 다 되는 거지, 당연히 다 되는 거지 하는 것도요, 기도가 없으면은 하나님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인도해 가실지 몰라요. 절대 안 된다, 이건 죽어도 안 된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 된다 하는 것도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한순간에 여시면 한순간에 열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자꾸 인간적으로 이렇게 고집을 부려가지고 이게 안 된 거는 이래서 안 된 거고 이래서 안 된 거고 이래서 안 된 거고 이렇게 된 거는 세상은 다 그러거든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가운데서 이야기가 딱 열려도 다 알았던 것처럼 함부로 얘기해요. 나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이렇게 될 줄 알았지라는 말을 믿는 사람은 절대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될 줄 아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나 원래 뭐 내가 뭐라 그랬냐 막 이런 거 다 알았던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 만남을 위해서, 한마디 말을 위해서 참 씨름하며 기도했던 경험이 있는지요? 이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서와의 만남을 위해서 드려졌던 이 야곱의 기도, 아하수에로 왕에게 한마디를 고하기 위해서 드려졌던 에스더의 기도, 이 온 유다인의 기도, 이 기도의 경험이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대화를 중시하고 소통을 중시하는 이때 대화가 중요하고 소통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대화로 소통으로 풀리지 않아요. 이것을 꼭 먼저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화하자 생각하고 그저 쉽게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대화하려고 했다가 본전도 못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요. 또 대화보다도 근본적으로는 기도 자체가 마음을 만지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 경험이 쌓여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겠다. 참 귀한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 했을 때 가장 최우선, 가장 최고의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다 많은 경우에는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되고 안 돼서 할 게 없어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우선해서 나아가면은 시행착오가 줄어요. 기도를 우선해서 나아가면은 영적인 세계가 보여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여신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전혀 이 기승전결로 연결되지 않는 이야기로 보이지만은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일하셨다. 기도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 이건 기도를 통한 역사다. 다른 것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굳이 애써 인간적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설득시키려고 설명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건 기도로 인한 거니까. 모세가 손을 올리면은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힘들어서 내려가니까는 여호수아가 졌다. 이것을 두고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전략을 잘 써가지고 이기고 있다 했다가, 아말렉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략을 짜가지고 우리가 이런 준비가 부족해가지고 이때 졌다. 아니다, 우린 역시 지지 않는다. 이걸 또 준비해가지고 이걸 다 하고 있다. 아니다, 또 생각하지 못했던 이 숨겨놓은 전략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막 분수하고 저렇게 분수하고, 성경 간단하게 니들이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니들이 이기고 있었던 때는 모세의 손이 올라갔던 때야. 니들이 지고 있던 때는 아말렉이 뭘 잘해서가 아니고 니들이 뭘 안 해서가 아니라 모세의 손이 내려갔던 때야. 간단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전쟁이 들어가서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이 원리에서 하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40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일한다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또 기도가 일한다라는 것이 현장 가운데서 발휘되는 것이 거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기도가 일한다, 이것이 있기를, 그리고 기도가 일한다라는 것을 현장 가운데 발휘하는 이 믿음이 있기를, 그를 위해서 하나님 또 역시 기도로 훈련해 가신다라는 이 원리를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의 힘으로 풀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으로 풀려지는 은혜에 대한 경험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사람이 하려고 하잖아요. 다 사람이 다 하고,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작은 경험이라도 이건 정말 내가 기도함으로 해결하겠다. 이건 정말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신 거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더니, 이 일을 내가 이렇게 풀었더니 이렇게 했더니 풀렸어. 이 일을 푸는 비결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가 아니고, 이 관계 가운데 이 갈등을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대처했더니 풀렸어가 아니라,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친히 푸심을 경험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9장 말씀이 이 믿음과 기도와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 없이 믿음을 지켜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는요, 또 믿음을 지켜갈 수 없어요.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상황에서는 정확히 설명한다고 하면은 누군가의 기도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믿음을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인하여서 축복이 시작되고 또 연속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짧은 소절 소개해드리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의 하나를 예수님 기도 하나만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시작은 은혜예요. 그러나 그 축복을 지켜가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라는 것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습니다 믿으려고 애쓰고 발버둥 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오는 거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어진다. 말씀을 대할 때 말씀 하나하나를 붙잡고 이걸 믿어야지, 믿어야지,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은혜예요. 그러나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기도예요. 그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역시 기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하나님 관할하시는 거니까 그런 적용적으로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다. 기도한다. 기도한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가고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는 것은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하루 특별 새벽 집회가 또 한 번의 이 기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이렇게 또 준비해 보았어요. 믿음이 모든 능력,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큰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절대 거저 유지되고 거저 커지지 않는다. 기도만이 가능하게 한다. 믿음만 지켜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기도만이 믿음을 지켜낸다. 그래서 이 원리에 계속해서 눈뜨며 자라가는 깊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기도로 나아가요. 요새는 그런 얘기를 믿는 분들도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야,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다시 기도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해요. 끝까지 기도하려고 나아가려고요. 저는 그렇게 나아가려고요. 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에서와의 만남 하나를 놓고 밤새 기도하고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포옹하면서 한순간에 화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한테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금식하여 기도하여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기를 축복해요. 이 경험 정말 누구에게도 함부로 나눌 수 없는 나만의 이 야곱으로서의 기도, 에스더로서의 기도가 있기를, 정말 그 구경하는 사람은 그냥 뭐 한순간에 뭐 갑자기 뭐 웬일이야? 뭐 갑자기 이렇게 됐어? 너무 생뚱맞다. 그건 니들이 하는 소리고 하나님과 내가 알아.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신 거야. 이 은혜가 있기를, 이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기도의 싸움에 승리하는 오직 믿음, 오직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